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대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물론 공자의 말입니다. 마음에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눈을 뜬 것과 귀가 들리는 것과 먹는 것 전에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3년 겨울 종교개혁지 답사 중에 프랑스 파리에서 스위스 제네바를 향해 넘어갈 때 야간 기차를 탔습니다. 시간에 쫓겨 저녁을 먹지 못하여 한인 식당에서 미리 도시락을 맞추어 두었다가 기차 객실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는 김치 냄새에 꿈꾸는 듯 황홀했습니다. 근 열흘 만에 맛보는 한국 토종 음식, 특히 잘 익은 깍두기는 정말 기가 막힌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칸에 있었던 외국인 세 사람은 혼비백산하여 코를 틀어막고 뭐라고 중얼거리며 모두 옆 칸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기에 기차 칸마다 텅텅 비어서 다행이었지 잘못했으면 몰매 맞아 죽었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김치라는 게 없습니다. 마음에 없으면 보이지 않고 마음에 없으면 들리지 않고 마음에 없으면 그 맛을 모른다라는 대학의 말은 참으로 명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당신에 대해 너희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가 먼저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보아도 알지 못한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 아들들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떠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모두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는데 혹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습관에 의해 여기 오신 것은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주님을 쫓아가는 부분, 주님을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즉 주인된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넘겨드리지 않고는 신앙은 사실 출발도 안 한 겁니다.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조종관을 넘겨드린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조종관을 예수님께 넘겨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로 자타가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사람들로 바로 그들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위하여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고난, 그 고난을 교회에 남겨두셨다고 하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날마다 죽노라고 말을 합니다. 참된 신앙은 마음에서 주인이 바뀐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된 것?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것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었다면 직분이 아무리 높고 또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길어도 유대교 전통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 우리의 신앙이 마음의 주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린 참된 신앙이라고 합시다. 우리 가운데는 쭉정이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는 알곡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는 가라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차치하고 우리가 정말 신앙의 그 주권, 마음의 주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린 참된 신앙이라고 차치하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을 믿게끔 뛰어난 언변과 논리와 사고로 여러분을 설득하셔서 여러분 믿은 적 있습니까? 아, 내 주인은 내가 하면 큰일 나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알려주고 설득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셔서 여러분은 믿고 있는 겁니까? 혹 탁월한 설교를 듣고 훌륭한 신앙인을 보면서 감동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먼저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의 출처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3절은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요.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역사 유무에 따라 우리 안에 믿음의 유무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참된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안 됩니다. 역시 교회는 다 올 수 있지만 구원은 모두의 것이 아닌 겁니다. 택함 받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씨를 가진 사람만 예수님을 믿으며 결국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본문은 참으로 기가 막힌 맛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단지 좋은 정보가 아니라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맛으로 알게 되는 복음의 실체입니다. 귀로 듣고 지나가는 좋은 말씀이 아닌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생명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말씀이 그냥 소리로 지나가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마치 김치 냄새를 포근한 집으로 느끼는 사람과 공포로 느끼는 사람이 갈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드는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죽음에 대해 놀라운 시각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죽음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죽음은 미궁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로 설명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아버지가 집에서 폭력을 행사하셨던 분들은 아버지 집 하면 별로 안 좋을 수 있지만 엄마의 집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 평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로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찾아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실력을 발휘해라. 미친 듯이 열심히 해서 찾아와라.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다 절간으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영접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주님의 확답은 인생 여정의 목적지는 미궁의 죽음이 아닌 영원한 집이라는 것이지요. 큰 여행이든 작은 여행이든 준비는 늘 비슷합니다. 어디로 갈지를 정하고 그 다음 어떻게 갈지를 정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짐을 꾸릴 수 있고 길이 분명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반대로 목적지가 희미하고 길이 불분명하면 출발하는 순간부터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고생의 행군이 되어집니다. 설령 어딘가에 도착한다 해도 애초에 어디를 가려 했는지 모른 채 떠난 여행은 유익보다는 상처가 남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행의 문제만이 아닌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나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곳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이 두 질문이 정리가 되면 삶은 놀랍게도 단순하면서도 견고해집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감사로, 일이 흔들릴 때는 담대함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두 질문이 흔들리면 삶은 끝없이 흔들립니다.
사회학에서는 이를 아노미라고 부릅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거나 목적을 안다 해도 거기에 이르는 길을 모를 때 생기는 심리적 좌절감, 방황, 공허, 분노, 무기력이 아노미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그 길을 더욱 빠르게 달려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지요. 내가 길을 몰라요. 그래서 좌절하고 방황하고 공허하고 분노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노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타나는 현상은 반대로 그 길을, 무모한 그 길을 더욱 빠르게 달려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길을 모르면 멈춰야 됩니다. 멈춰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 멈춰서 그 이정표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아노미에 빠지면 더욱 빠르게 달려간다는 겁니다. 왜요? 멈추면 불안해지니까. 그래서 더 바쁘게, 더 많이, 더 빠르게 그냥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노미의 안타까움은 해결이 아니라 더욱 그 상태가 심화된다는 겁니다. 빨리 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죠. 이 아노미 현상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경고를 보내는 자리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나도 언젠가 저런 끝을 맞겠구나. 그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유일하게 자기의 아노미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장례식장이라는 거죠. 돈도, 성취도, 명예도, 젊음도, 지금 이 순간의 욕망도, 분노도, 서운함도 그 죽음 앞에서는 허무와 공포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장례식은 우리가 외면하던 죽음을 우리 코앞에 들이밀어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생의 모든 장식품이 벗겨져 나갑니다. 아노미를 드디어 멈출 수 있는 사건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금방 자신의 존재와 운명에 대해 망각을 하고 다시 아노미 상태의 그 반대 결과인 바쁨으로 삶을 몰아갑니다. 세상은 죽음을 멋있게 설명합니다. 자연으로의 회귀다. 다들 그렇게 가는 거야. 좋은 곳에 갈 거야. 그러나 인간은 본성적으로 죽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사멸에 대해 이것이 무책임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미궁 상태의 죽음을 끝이나 소멸이나 무로 설명하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집은 장소 이전의 관계입니다. 그냥 단순히 천국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왜요? 관계를 설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귀향. 아버지 집으로의 귀향, 아버지의 환대. 그리고 안식입니다. 누가 우리 아들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야, 너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버지가 좋아요. 그 엄마가 벌컥 화를 내면서 사실은 엄마가 더 좋은 거 다 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수정을 하다가 나는 아버지도 좋고 엄마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가 좋냐? 아버지는 우리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아버지하고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대화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특이한 케이스죠. 관계가 되어야 그 집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되지 않으면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관계가 되어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안 돼 보세요. 여기에 목사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를 데려다 놔도 그냥 울리는 꽹과리로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거죠. 천국을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집입니다. 장소입니다. 인생이 끝나고 난 뒤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이 차가운 공허가 아니라 그 따뜻한 본향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까? 우리는 끝없이 죽음의 냄새를 맡기 때문입니다. 나이 60줄에 다 들어서면 여러분 주변에 고등학교, 초등학교 친구들 가운데 한 20%는 죽어 있을 거요. 그리고 그 소식들이 계속 오고요. 60 정도 되면 이제 시집장가 간 소식보다 70 정도 더 되면 야, 누구 죽었단다. 야, 예전에는 부모 죽었다는 소식 얘기하고 그러더니 이제 70 정도 되면 친구들 죽었다는 얘기. 그 얘기 듣지요. 그러다가 나도 죽지 않습니까? 예, 죽음의 냄새는 점점 짙어집니다. 아무리 성취해도 이게 전부인가라는 허기가 남고요. 아무리 사랑받아도요, 나는 정말 안전한가라는 불안이 남습니다. 이것이 집을 잃은 사람의 증상입니다. 영원한 집을 잃은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삶의 목적지는 결국 공허로 흘러갈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집을 향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교회 왜 오셨죠?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민선이 집사님 교회 왜 오셨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왔지 뭘. 그래서 시계만 보고 있잖아. 오늘 지금 안 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빨리 집에 가서 밥 해야 돼. 공영복 집사님 그죠? 지금 할 일이 많아. 오늘 점심 먹자고 그랬어요. 그래 지금 얼마나 지금 바빠요. 머릿속에서 우리 목사님 오늘 뭐 이거 반찬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뭐 삶아만 넣고 하는데 무쳐야 되는데, 지금 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집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우리 안에 참 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뭔 줄 아세요? 천국이 있냐 없냐는 말보다 더 무거운 질문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은 내가 과연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나는 거기에 정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 더 크지 않나요? 나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나는 정말 천국에 가냐? 나 갈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냥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내가 떨지 않고 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할 수 있는, 그게 나에게 진짜로 내 마음의 조종관 안에 그 시스템이 들어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천국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과연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양심은 평소에는 여러 겹에 자기의 의로 마취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름 괜찮아. 나는 남들보다 낫지. 나는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죽음 앞에서 이 말들은 가늘게 떨립니다. 제가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죽음을 수도 없이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운명의 시간을 일주일, 한 3일, 이틀 남겨놓으면요, 모두 얼굴이 변해요. 공포에 쩔든지 아니면 환희에 감격하든지 그 사람의 모든 전 인생의 믿음의 진실이 다 담겨요. 그리고 그 눈빛 다 떨어요. 아버지의 집이 목적지라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목적지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장소일 뿐입니다. 복음은 목적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 길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 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들어있음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자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의미지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조명을 해드릴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도. 예. 천국은 내가 잘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비해 주셔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은혜와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들었듯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집의 향기를, 하늘의 향기를 넣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흔들릴수록 내 결심을 붙들고 그것을 버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 교회에 나오는 것은 가장 기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 어디를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영혼의 생명수는 교회에 있습니다. 설교 시간은 생명수를 받는 시간입니다. 찌그러지고 녹슨 심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동철 장로님, 우리 이민장 원사님 가장 멀리 진천 가까이 죽산으로 이사 가셨잖아요. 주일날 이 새벽 일찍 한 7시 거기 한 10분 정도에 출발하셔서 오십니다. 항상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환하게 들어오십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닐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설교 듣는 거 보세요. 김 장로님이 이러고도 들으세요. 제가 24년 동안 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이민장 원사님 처음에 와가 눈만 동. 한번 해봐. 이랬거든요. 아멘도 안 해요. 이랬던 분이셔요. 그런데 지금 씩 웃고 있어요. 웃으면서 눈물 주르르 흘릴 때도 많고. 예. 교회는 내 인생의 아버지 집, 관계,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피를 받음으로 찌그러지고 녹슨 내 심령을 살려내는 곳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는 교회는 종교 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지배의 마당입니다. 종교 생활은요, 사람을 힘겹게 합니다. 사람을 무겁게 합니다. 관계를 경직시킵니다. 어디든지 한번 가보세요. 종교 생활 잘하는 곳, 모스크에 한번 가보세요. 절간에 가보세요. 얼마나 무거운지. 왜요? 거기는 관계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건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천국 집의 마당입니다. 마당. 아직 문 열고 안 들어갔지 우리 천국 집의 마당에서 우리가 놀고 있는 겁니다. 생명수는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단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늘의 방향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목적지를 잊은 영혼이 다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명절에 부모, 형제, 집안 어른들과 친구들을 만나실 텐데 여러분 그 모임이 몇 번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만남이 얼마나 허락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죽음의 냄새가 풍깁니까? 천국 아버지의 향기가 더 많이 풍깁니까? 아직도 제사상 앞에 멀건히 서서 죽음의 냄새를 맡고 있는 분들 여기 계시지요? 언제나 우리 집안에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천국의 냄새가 가득할 수 있을까? 안타깝기만 하신 분들 계시지요? 불신 남편, 불신 자녀, 불신 형제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분들이 여기 있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명하지만 거의 읽지 않는 단테의 신곡 지옥편 3절 3행은 이렇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단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영원입니다. 다시 말해 희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말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드립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악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 남편, 불신 자식, 불신 형제, 불신 가족으로 인해 고통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니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문이 닫힌 것은 아니다. 희망을 버릴 이유가 없다. 주님은 오늘 또 일하시고 계십니다. 한 방울의 생명수만 떨어져도 돌 같은 마음이 녹고 닫힌 문이 열리고 막힌 길이 뚫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역사를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 방울의 생명수만 떨어져도 구원을 받습니다. 한 방울의 사랑의 피만 내 가슴에 떨어지면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이해 못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설교자인 저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형언할 수 없는 전율과 감격을 느낍니다. 우리가 돌아갈 목적지가 미궁이 아닌 아버지의 집이라는 확답을 우리 모두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단테는 그의 대서사시 신곡의 마지막 절 마지막 행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나의 혀를 한껏 힘있게 하시어 당신의 영광의 불티를 하나만이라도 미래의 사람들에게 남겨주게 하소서. 저는 이걸 읽다가 그냥 멈춰서 저한테 그냥 오버랩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저는 설교자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혀를 한껏 힘있게 하시어 당신의 영광의 불티, 복음의 불티를 말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영광의 불티를 하나만이라도 미래의 사람들에게 남겨주게 하소서. 세상은 여전히 죽음의 냄새와 허무의 소음으로 가득하지만 안음이 상태이지만 여러분의 심령에는 이미 꺼지지 않은 천국의 향기가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품은 그 생명수 한 방울이 여러분 주변에 결국 돌 같은 마음들을 녹이고 구원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한 방울의 그 복음의 불티가, 한 조각의 그 복음의 불티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세월에 휩쓸려가는 구경뿐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오직 주님이 주신 영광의 불티를 가슴에 품고 주변을 밝히며 굳굳이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